사랑하는 인테그랄 청소년부 여러분, 잘 지내시죠? 고난주간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전파한 복음은 이런 내용이고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와 교회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절기인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좀 원론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과 삶에 꼭 깊이 간직하고 살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할 줄 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믿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런 가치들이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다?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시작은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사건이며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 사건은 죄인이여 죽어야 하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 죽으셨죠?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아직도 유효합니다. 왜 유효한지는 그 뒤에 말씀을 좀 나눌게요. 십자가는 과거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의 사함, 죄의 문제로부터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로 갑니다. 부활은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여는 새로운 출입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시지 않고 그냥 죽었다면 석가모니, 알라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새롭게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 때문에 우리의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하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의 아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도덕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사람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 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희망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원래 죽죠? 네,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어요. 몸이 있는 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이 타락이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갔고요. 그 생명을 회복해 준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부활이 있어. 우린 이런 영원한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보여주신 게 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앞서 고린도전서 1장 15장 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명이 동시에 경험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500명의 사람에게 예수님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과학이 무능력한 거지 부활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활의 사건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하냐면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이 15절 뒤로부터 쭉 15장 이 하반부, 중반부, 하반부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바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라 보니까 헬라인, 그리스인, 당시에 철학을 좋아하고 지식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대단히 그 헬라의 사람들의 철학과 여러 가지 말과 문법을 잘 사용해서 전합니다. 그걸 쉽게 표현해서 변증법이라고 하는데요. 수사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설교를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변호하거나 변증하거나 수사학적으로 아름다운 기교를 써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바울에게 부활이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변증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이거 설명해야 돼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정말 사실이에요. 이 부활을 바울은 선포하고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계속 소개합니다. 이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5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큰 변화예요. 위대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자 도망갑니다. 그 앞에서 욕하고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했던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들은 실패자이고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자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며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요. 모진 핍박과 고통과 비난과 조롱과 십자가에서 주님이 겪으신 것과 같은 상황이 그들에게 아무리 찾아와도 그들 모두 두려워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두려운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겪는 고통과 고난, 비난과 조롱, 복음으로 얻는 핍박,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 모두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로또가 1등이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또가 1등이 당첨이 됐는데 그 로또 종이를 학교에 두고 온 거야. 학교 책상 서랍에 두고 왔어. 어떻게 할 거야? 집에 와서 알았는데 학교 문을 다 닫았어. 당장 겨울이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번개가 치든 뭘 하든 학교 앞에 롱팬이 껴있고 가가지고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문 열 때까지? 누가 그거 가져갈까봐?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확실한 거, 정말 나에게 최고의 것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처럼 여러분 부활은 그 이상의 거예요. 우리가 돈 몇 푼에도 방금 목사님 말한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영원한 생명, 내 인생의 구원의 문제, 내가 지옥에 가냐 천국에 가냐, 내가 온전한 삶을 사냐 아니면 나만 생각하는, 나만 아니만 누리는 그런 일신의 아니만 누리는 나만 보신하는 인생을 사냐는, 정말 참된 가치의 인생을 사냐는 여러분 복음과 부활에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는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삶에도 바울과 사도들과 그 500명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 같은 변화가 찾아와야 됩니다. 그걸 물어봐야 돼요. 내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변화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죽을 자이며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부활해 주시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번에 완성이 되거나 단번에 성장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키가 매일 자라듯 우리의 머리가 매일 자라고 손톱 발톱이 자라듯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인생도 매일매일 자라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자라게 도와주세요.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큰 변화가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복된 자의 삶을 살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면요, 우리의 삶은 매일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 잘생겨서, 인기가 많아서, 친구가 많아서, 내가 어떻게 똑똑해서 내가 서울대 가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직업이나 어떤 환경이 나를 행복해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담겨 있으면 내 인생이 지금이 끝이 아니야. 나는 주님이 나를 지금 빚어가고 계셔. 나를 완성시키실 거야.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삶을 살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의 삶이 비록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힘들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불행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부활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지금까지 진짜라고 믿었던 세상의 가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부활을 믿으면 더 이상 죄로부터 지배받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참된 복음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분명하게 알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유혹이 다가와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시 부활합니다.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목사님 방금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바울 사도와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 것이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허무에서 감격으로 바뀐 인생을 살고 있고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면 우리를 통해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한 땅에
소망과 희망과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꼭 가슴 깊이 새기고 영혼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놀랍고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